네. 공부를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그걸 하실. 지금 김영남 보살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앉아서 제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거 하라고 했지요. 잘 안 될 때는 그냥 단전만 보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를 이걸 가지고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뭐 그것이 아니라 허공으로 쓰인나를 부르는 그 자하고 듣는 자하고 하나거든요. 몸뚱이 내가 허공으로 쓰인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품자리가 부르고 성품자리가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몸뚱이 나를 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르는 놈이 이미 분별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 허공으로 나 해서 이미 나란 내다 개별적인 내라는 그 아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캐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캐치가 안 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허공으로 써있나 할 때는 부르는 놈하고 듣는 놈이 허공으로 써있나 하는 것이 몸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성품자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품자리가 그냥 일심으로 하거든요. 일심으로 하면 그 성품자리가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일심으로만 하면 나중에는 일념이 무념이 되거든. 일심이 무심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자기가 해보면 이게 내가 자꾸 밝아진다 말을 그렇게 하는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로서는 그렇게 표현한 밝아진다. 그러니까 밝아진다라는 말은 나의 무지에서 벗어난다. 바로 그 자리가 성성하게 자꾸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내가 성성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 원래 이 자리는 성성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 써있나 하면 허공으로 써있나 그것만 줄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바깥에서 허공으로 써있나를 하게 되죠. 밖에서.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깊이 들어가서 깔때기 모양으로 쭉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본인이 하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하면은 허공으로 써있나 하는 것이 앉았을 때만 허공으로 써있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닐 때도 언제 어디서나 허공으로 써있나가 되어서 바로 새말길을 바로 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야 여러분들이 자기 살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297쪽이요. 296쪽 성태를 기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태를 기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삼천대천 세계가 실감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의 그림자여 빛깔에 지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물론 그렇다. 빛깔인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나타나는 상대성의 노름력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태를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태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를 수가 있고 논에 가서 논일을 하면서도 기를 수가 있고 장사를 하면서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말씀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체성이 있다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고 또한 변할 것이 없어.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는 자체거든요.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라.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춤출 일입니다. 이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법회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체성이 울린다. 우리가 자체성을 법신이라고 이름 지읍시다. 법성신신, 법의 성품의 몸. 그만 자체성이 있는 것 하면 말하기가 거북하다 말이죠.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예.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입니다. 법의 몸.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몸입니다. 부처의 몸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30 이상 60 종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의 자리, 그 지혜의 몸을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 몸이죠. 부처님 몸인데 어떻게 된다? 응화를 했잖아요. 지금요. 화현이에요. 우리가. 화현. 지금. 화현인데 화라는 것은 변했다라는 말이죠. 변해서 이런 모습을, 작용을 나타냈는데 그 작용을 보고 진짜 자기인 줄 알아. 자꾸만 자기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내 몸서부터 전부 가짜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 사는 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또 본인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럼 그거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 되게 재미없게 살겠네. 그러면 나는 이 공부 그 재미없게 살 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창기에 이 공부를 할 때. 그거는 아주 초보 때. 뭐냐면은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헛것이다 이러면은 전부 다 내려놓아요. 내려놓아야 되지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는데 나는 본래 지혜의 몸이고 본래 바탕짜리다. 그런데 일체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짜리다, 성품짜리다, 지혜짜리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몸뚱이 나면은 정말로 쪼잔하게 되죠. 허무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나툴 수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딱 이게 딱 결정이 되고 자기가 그것이 체험으로 탁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 내 몸뚱이서부터 내가 쓰는 마음, 경계를 보고 반연하는 마음서부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진 경계들 전부 다 작용으로서 본다. 작용으로. 그때 뭐가 되냐면 안심인명이 되는 겁니다. 안심인명. 안심이죠. 안심. 그걸 안심이라고 하는데 안심인명이 됩니다. 근데 변하는 것을 늘 나라고 하니까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불안하지요. 전부 다 가짜를 붙잡고 변하는 걸 자꾸 진짜로 아니까 계속 내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자리가 바로 내다. 법신자리가 내다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이렇게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몸뚱이 눈, 몸뚱이 귀가 아니라 바로 성품짜리가 한다. 내 마음짜리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것이 기본 1번에 잡히지 않으면 이 공부할 수가 없지요. 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오라고 해요. 사마타 법문이라고 하는데 선오가 제일 처음 오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오가 먼저 돼. 오라고 하니까 막 깨달음 이러면 우리 또 막 머리 지진 나지요. 그것이 아니라 확철대오를 하는 분도 있지만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된다. 보림선언에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진짜 나는 불생불멸인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짜리다. 이것이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실제로 자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는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체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지 않거든요. 생멸이 없어요.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저번에 한번 말했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기 김광연보살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모습이 없다는. 그렇죠. 빛깔이라는 것은 색이죠. 빛깔, 소리, 성, 냄새, 그걸 뭐라고 하지? 후성, 향.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법이잖아요. 뭐가 없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라면 모습이 없는 자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소냄 이라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모습이 있어야 변하지요. 지금 여기 있어 296에서 297은 이때까지 우리 배운 걸 총체적으로 집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다. 영원하려면 첫째 뭐가 된다? 시간이 끊어져야 되죠. 그죠? 자, 저기 임순자 보살님,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사가 없다. 네?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다. 생사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고 죽음이 없다. 나고 죽음. 그렇죠. 나고 죽음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생사가 없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예, 그까지만 해도 그래도 답이 금방 나서 너무 고맙네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좋아한다 이러면 좋아하는 시작이 있고 좋아하는 끝이 있어요. 늘 좋아하는 게 가지를 않아. 그죠? 싫어한다 싫어하는 시작이 있고 싫어하는 끝이 있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 시작과 끝이.
그 시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 자리는 무시, 시작이 없고 무종, 끝이 없는 자리.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영원하다라는 것은 첫째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 아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은 살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그럼 그거는 영원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천국도 뭡니까? 극락도 전부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극락 가서 영원히 살고 누가 가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는 줄 알아. 그런 거는 영원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다. 영원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야지. 1번 모습이 없어야 되고 시공간이 끊어져야 된다. 생멸이 없어야 된다. 이게 영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비교 또 뭐지? 이단 그런 데 보면은 꼭 그래. 그거를 저기 뭐 천국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살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쏙 그냥 사람들이 빠져버려. 왜? 내가 거기 가서 사는 줄 알거든. 누가 가서 사는데? 누가 갈 건데? 자기가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디 있어? 자기가 어디 있냐고. 그거 다 뒤바뀐 생각인데, 모습을 보고 몸뚱이를 보고 반면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건 쏘가도 너무 쏘는 거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쏘켜 사람들이. 왜? 탐진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은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저 사람은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다. 영원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시작과 끝이 없다. 무시무종이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런 보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갖고 있다고요. 이때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너무 그 마음이 쾌활해져서. 그러니까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해갖고 쭈구리가 돼가 있죠. 몸뚱이가 내면은 맨날 변하고 늙고 병들고 또 죽고 하니까 맨날 쭈구리가 돼가 있다가 내가 그냥 이 모습의 팍 벗어나서 일체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은 완전히 대자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휙 머리가 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본래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고 태어나기 죽은 뒤에도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할 때 마음을 턱 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냐. 허공으로서의 나를 이거를 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또 내가 이거를 해서 뭐 이거를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하죠.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마음을 턱 놔. 마음을 턱 놓고 그냥 내 이름을 내가 계속 부르는 거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거기에 뭐 달라붙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마음이 밝아져. 그러니까 뭐 가라앉았다고 어쩌고 가라앉았다. 가라앉으면 또 좋은 마음이 한다. 또 일념이 되면 또 일념에서 또 거기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다 뭐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하나의 작용, 그죠?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턱 놓고 하라고. 꼴릴 거 하나도 없고 꿀릴 거 하나도 없다고요. 뭘 이거를 해서 뭘 하려고 하지를 마라. 만약에 그거를 내가 해서 내가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의 분별이 되고 그것이 장벽이 돼서 그렇게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지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상이 벌써 있어서 아상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이미 분별을 하고 있고 나와 세상이라는 걸 이미 분별을 하고 있어서 주체와 객체로 이미 분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몽땅 다 내려놓고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더 퍼지려고 앉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법회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체성이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야.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 외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작용이다.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성을 법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붙였다. 자체성, 법신, 허공으로서의 나, 또 불성, 성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법성신, 법의 성품의 몸. 그만 자체성 있는 것 하면 말하기가 거북하다 말이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성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내다. 진짜내.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응화다. 화현이다. 나의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오예요. 선오.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 선오 후수.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 제멋대로 변하는 몸뚱이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법신이 시키는 거예요. 무정부린 손을 시켜서 법신이 글을 쓰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변하는 무정부린 손으로 글을 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신은 아무 질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글을 쓰려면 손으로 글을 써. 보통은 손 자체가 글을 쓴다고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색상신. 성품이 없는 몸뚱이. 본래의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은 뭐가 굴리냐?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법신자리. 무엇이든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늘 허공 스크린 자체에 가 있는 겁니다. 전체성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영상, 캐릭터들에 들어앉으면 완전 다 모습놀이입니다. 그러니까 99.999999999는 뭐다? 전부 모습놀이인 거죠. 우리가 지금이요. 전부 모습놀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법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는데 4.8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부처님은 오고 가는 법이 없지요. 거래가 없는 겁니다. 불고불례입니다. 부처자리는 본래.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4.8절 기념한다고 4.8절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본래의 우리의 불성짜리, 본래의 그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자체성이 없는 육신을 굴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읽으면 백봉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제가 편집할 때도 그렇고 요새도 이걸 읽어보면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당신이 이거를 새말귀를 막 내놓고 주창을 하며 하시면서 전부 나를 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새말귀를 내놓으셨는데 1970년 말에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간절함이 얼마나 배어 있는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일반 우리의 그 보통 사람들은 전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 엉덩이가 나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육진경화가 전부 다 진짜다. 이러고 있는 판국에 너는 본래 그 일체 모습을 다 낮출 수 있는 그것의 바탕자리가 성품자리가 본래입니다. 이것도 씨알이 안 맥히는데 이것도 씨알이 안 맥히잖아요. 이빨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 말하자면 바탕자리가 본래 법신자리가 이런 가짜인 모습을 굴린다는 건 더 안 맥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잡으면 그 제일 앞에 나오지요. 그러면 팔진미 밥상을 다 받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팔진미 밥상을 일단 받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면. 근데 그 다음은 자기가 먹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너가 언제 먹어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밥상을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참 간절하신 얘기예요. 사실은. 되게 간절한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공부 윤곽과 바탕만 마련해 놓으면 팔진미 밥상을 받아놓은 거라면 그 어변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 밥상을 금방 먹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어찌됐든지 이미 밥상은 받아놓은 밥상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철야정진 우리 동학의 정진 하잖아요. 동학의 정진을 할 때도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다. 일주일 철야정진을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막 그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그걸 할 때. 그러면 하루 이틀 가면 벌써 목이 쉬어버려요. 어른이. 근데 그 참 되게 간절하시거든요. 얼마나 간절하시겠냐 이 말이지.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자기가 뚫지를 못해. 이거를. 자기 그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눈 밝은 스승이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 믿고 그냥 난 허공으로서 나다 하고 딱 결정을 해버리다. 요거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목표 지점에 가본 사람이 있잖냐. 부처님과 백봉 선생님은 가본 사람이잖아요. 가본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한테 이기죠. 요새 세상은. 근데 좀 멍청하게 서울 가본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된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로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 뭐냐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가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은 나의 법신자리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새말귀를 할 때 참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당신이 계실 때는 때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당신 돌아가시고 50년 내지 50년 후에 이제 100년 그때 꽃을 피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니까 이해가 돼. 지금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모습공식 자꾸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만약에 모습공식을 해서 마음이 더 들떠서 막 분별이 일어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자꾸 벗어난다는 얘기지요. 해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내가 분별해서 벗어나고 자꾸 벗어나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일체의 모든 모습은 가짜구나. 진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이게 말은 간단한데, 그죠? 말은 간단한데 실생활에서 아무리 변하는 것이 가짜라고 해도 변하고 있어도 가짜다 소리가 그 당시에 안 나와. 막 그 속에 막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죠?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게 정말로 1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정물인 손을 시켜서 법신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이 변하는, 무정물인 손은 변하는 것이고 모습 없는 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무정물인 손으로 글을 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색상신은 성품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품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장이 굉장히 망가졌어.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이 신장이 지혜가 있으면 망가질 때까지 안 기다리겠죠. 망가지기 전에 내 신장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신장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망가지는 인연이 오면 끝까지 망가져 버리네. 그냥 망가져. 그래서 떼어내. 다른 사람도 갖다가 붙여. 그런데 또 얘가 또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잘 돌아가네. 기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색상신은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성품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은 누가 글을 쓰냐? 법신자리가 이 무정물인 손을 굴려서 법신해.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글을 쓰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입니다. 글을 쓰는 모습을 잘 굴리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색상양 미촉법이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자, 298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은 손은 자체성이었기 때문에 법신이 시키는 대로 슬슬 따라가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가만을 먹는 것도 역시 그래. 자체성 없는 몽둥이는 먹는 줄도 몰라. 쉬고 하는 줄도 몰라. 그러나 법신은 알거든. 장사를 하는데도 법신이 무정물인 색신을 시켜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문을 가는데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색신을 시켜서 서로 하여금 문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모두 다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그러니까 늘 허공으로 써 있나. 지금은 우리가 분별이 너무 심해서요.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많이 분별이 심해 있어요. 그래서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본래 우리 자리가 밝은데 밝은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먹구름 때문에 밝게 비추지를 못하네. 비춘다고 하지요. 비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래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자꾸 내 마음이 밝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밝게 비추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밝게 비추는 그 마음, 우리의 성품자리가 늘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요. 이건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해라는 것은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문 앞까지. 또 견문각지를 자기가 다 동원을 해서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이해라고 해요.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으나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이해의 부분이 확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을 열고 발을 탁 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이게 지금 자기가 이해를 하면 그것이 곧 법인 양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막 그렇게 공부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쏙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그 이해의 자료가 다 사라져야 돼요. 이해의 자료가 싹 사라져서 그냥 몰록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허공으로 써 있나, 허공으로 써 있나, 허공으로 써 있나, 그 삼매로 닦으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몽땅 뭐다? 법신이 색신을 굴려서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가 일상생활이 다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일상생활이 몽땅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런데 아상, 내가 분별이 해서 아상으로 하면은 몽땅 모습놀이가 됩니다. 모습놀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그걸 일으키는 거지.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런 분별을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는 모습 놀이가 되고 모습을 굴리는 거는 시비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자체성이 없는 색신이다. 그러나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성현들도 이거를 더 알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죽을 때까지 이걸 빌었습니다. 한번으로 성태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냥 태라고 합니다. 곧 태라. 지금 말한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히 아세요. 오늘부터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것은
나의 법신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쭉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성태를 기른다는 겁니다. 성태를 기른다는 것은 내 마음자리가 밝게 비춘다는 뜻입니다.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것을 하든지 밝게 비추어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본래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 밝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밝다라는 것은 뭐 이런 뭐 불빛이 있어서 밝다가 아니라 분별을 하지 않는 그 성품 자리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현들이 자기의 그 성품을 봐. 이게 견성이죠. 성품을 딱 보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이걸 닦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육조대사께서도 그거 하시고 나서 그 사냥꾼 무리에 들어가서 20년인가 그걸 이 성태 기르기를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쭉 해서 이렇게 막 몰아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 있는데 싹 열어가지고 쏙 또 도망가게 해주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지리산 가셨을 때, 그 말씀이 늘 제가 생각이 나는데, 남천동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당신이 10년만 묵언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를 보기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닫고 안으로 계속 밝게 자기 성품을 기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한 20명만 딱 모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바짝 시켜가지고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을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뭐 젊은이든 상관이 없이 해서 한 20명 정도 딱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신의 그걸 밝히셨는데 저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냐면 일단 그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3년은 기본 이론을 배워야 돼요. 기본 이론을 배우면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그 이치에 대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좀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제가 해보니까 3년은 가야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것이 본인한테 되게 나중에 바탕이 되거든요. 공부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 3년이나? 이러는데 3년 금방 갑니다. 실은요. 이게 세월이.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새말기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능음경을 한 3년 정도 하고 대승기신론을 한 2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쭉 이제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일과 굴리기를 하면 자기의 그 살림살이가 딱 든든하게 마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뭐 3년 정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기초반이죠. 일종의 말하면 새말기 첫걸음반인데 하자는데 나는 너무 그거 뭐 길어서 못하겠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 말하자면 우리 보림선언 지금 설선언의 시스템에 뭐 못하겠다면 못하는 사람은 가야지. 그냥 할 사람만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자기가 성성하게 자기가 갈 수 있도록 자기 살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도 또 공부를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받침을 이 생에서 꼭 마련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봉선생님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간절한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실 분은 꾸준히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10분에 만나요. 지금 이 시계는 몇 분입니까?